요한일서 5장입니다. 11절까지. 요한일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누가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그 신명기 같은 데서는 계속하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 보죠. 신명기 6장 보죠. 자, 신명기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죠. 예. 성경 계속 말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어쩌면 성경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성경 전체의 주제의 핵심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구약 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금방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제사와 예물을 열심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 이게 제사와 예물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제사와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초점이 뭐냐? 바로 상한 심령, 즉 마음이라는 하트. 중요한 건 이 하트라는 거, 하트. 이게 마음이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것이 그 사람이 절대 기뻐받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그 마음이 자기 어떤 그 선행에 실리지 않으면요, 그것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게 온전한 과일이 아닌 것, 겉으로는 과일 같은데 그 맛은 이렇게 익지 않은 그런 과일처럼, 그래서 그 선행이 이렇게 이게 온전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다 속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구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심령, 즉 하트라는 거예요. 하트. 그래서 즉 하트가 이제 사랑이라 이렇게 심장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혹은 열심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 하트라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열정, 열심, 혹은 우리 어떤 그 심장, 사랑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합쳐져야만이,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중요한 건 복을 주겠다. 하나님 복을 주겠다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복이란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 모든 것들, 그걸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못했던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이 있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못했던 어떤 그 뜻을, 꿈을 이루고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인간, 즉 아담을 지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갖고 있는 그 모든 무한한 것, 이것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신명기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얻고, 그리고 복을 얻으리라. 땅은 우리 영혼을 가리킨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굉장히 복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 중에서 가장 대표적 복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한다 이 말이죠. 가장 큰 복이 그겁니다. 하나님 생명이 운행하면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종기나 영광이나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복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오면 자동적으로 좋은 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생명만 추구하게 되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고자 하는 각종 어떤 뭐 지혜나 능력이나 거룩이나 뭐 부나 종기나 하여간 어떤 그 무한한 것들이 다 뒤따라오게 돼. 그래서 중요한 열쇠란 말이게. 우리 집을 우리가 큰 이렇게 좋은 집을 사면 그냥 열쇠를 준단 말이게. 그러면 열쇠를 가진 자가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열쇠 하나와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억짜리면 10억과 열쇠 하나와 바꾼다 이 말이게. 그 열쇠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려면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그 열쇠, 그것만 우리가 얻으면 된다 이 말이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베드로 성당 가면 이렇게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어요. 열쇠를 들고 있고 이렇게 이제 바울은 또 이제 그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열쇠만 갖고 있으면 그 모든 그 집이 자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중요한 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천국은 뭐냐? 우리가 장소적으로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극히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하나님 우리 이루어주고자 하시는데 그 비법을 예수님이 가져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열쇠가 소위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뭐냐 하는 이제 비밀인데, 이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요한일서 5장 말씀 가지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비결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그게 알듯 하면서도 어렵죠. 우리 이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낳음으로부터 이게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죠.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사랑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식들 사랑이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어릴 적에는 그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무한한 어떤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가. 이 관계가 그래서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확장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형제끼리 이렇게 서로 또 우애를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촌 이렇게 팔촌, 십촌 이렇게 나아가고 나중에 더 확장돼 가지고 어떤 이렇게 소사이어티, 사회와 그리고 네이션, 국가.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네이션, 국가 사랑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천국도 똑같습니다. 천국도 간단히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형제 사랑, 혹은 서로 사랑, 혹은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다른 뜻에서는 남 사랑,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천국의 어떤 구성 원리요 요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제가 볼 때 원리 같아요. 원리. 이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게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몸으로 자꾸 덤빈다고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는 국어, 영어 이런 걸 엄청 잘하는데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수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길이 없으니까 수학 문제를 외우는 거예요. 아예 문제를 외워가지고 그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뒷다리 쥐잡는 식으로 딱 그 문제 걸렸다 그러면 이제 답을 쓰고, 그 문제를 조금만 변형시켜 버리면 이게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학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그 이치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이 되는 것도 다 그냥 이게 적용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로 이렇게 수학인데, 우리 한국 교육도 크게 이걸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육은 지금은 많이 나아졌겠지만은 주로 이렇게 암기식, 담답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조금 이렇게 적용하고 응용을 하면 이렇게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이 문제였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이게 우리가 흔히 히브리 이스라엘 교육을 상당히 세계에서 많이 주목하는데, 이스라엘 그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만보면요. 왜 대단하냐면요. 이게 인구가 얼마 되질 않아요. 인구가 이렇게 본토에 한 5, 600만 원, 미국에 한 5, 600만 원 이렇게 갖고 흩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 합쳐서 한 1000만 남짓밖에 안 되는데, 이게요 미국 허버드나 예일대 이런 데 한 30%가 유대인이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세계에 그냥 내놓으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 얼마 되지 않는 그 브레인들이 말이죠. 그걸 주무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참 신기한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 방식이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좀 다 연구 대상인데,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딱 먼저 이렇게 학교 수업을 할 때 첫 시간은요, 그냥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해요, 이게. 성경 읽는 시간, 이게. 그냥 첫 시간은 성경을 읽어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런 게 없어요, 이게. 그냥 학생들 디스커션 하면서, 선생님은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지켜보고 이렇게 하고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특이한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새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보이지 않게 참 지금 바빠요, 이게. 보면은 하마스하고도 싸워야 되지, 어딥니까? 북쪽국이 싸워야지, 예멘하고 싸워야지, 무슨 또 후티하고 싸워야지, 이란하고 싸워야지, 시리아하고 싸워야지, 막 그냥 이게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이스라엘 본토가 좀처럼 이렇게 침략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성경에 관해서 아주 그냥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이렇게 그걸 이제 믿고 그걸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성경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우리가 토의를 하고, 아무리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나만 갖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토의해도요, 이게 끝이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 이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이 자체가 전부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이 한마디로 뭐냐? 이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그리고 또 성령은 또 이게, 성령은 이제, 또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있고, 예수님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히랍 신화에 머리 셋 달린 뱀을 뭐라 그러죠? 메두사. 이 메두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이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게 한마디로 이것만 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이에요, 이게. 구약성 전적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면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느냐라는 건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그 주제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려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요 하나가 이렇게 낳는 거예요. 낳는 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영이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는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육이 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육은 아무리 뭐래도 육신적인 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가 영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영과 육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육과 영의 관계는 서로 원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자와 뱀이 있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는데, 이 두 관계가 뭐라 그랬죠? 이 원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한국 교회가 아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자기 원수를 사랑하려고 덤비고 있어요, 이게. 자기 원수를 사랑하려고 덤비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 소위 이제 손양원 목사라고 한국교회에서 그야말로 좀 선구자적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북한이 공산당이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를 아들을 죽이는 원수가 그 북한 공산당이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공산당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산당을 이렇게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손양원 목사가. 그게 전라도 쪽, 그 다음 경상도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유명한 어떤 그런, 아마 일본 유학도 갔다 왔지 아마. 그래서 그때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적된 그 북한 그 청년이 아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런 일선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이렇게 정말
몸으로 직접 보여준 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한국에서는 그분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빗나갔어요. 이 원수가요. 절대 원수가 내 원수가 아니에요. 내 원수가 아니에요. 누구 원수냐면 이게 원수가 누가 원수겠습니까? 누구 원수겠습니까?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 원수예요. 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누구 원수라고요? 내가 하나님 원수예요.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봅시요. 로마서 5장. 중요한 건데.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라는 거. 우리가 원수라는 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이 착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 원수를 생각한단 말이게. 성경을 그렇게 잘못 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원수는요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냐? 우리가 원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나는 사람들 뭐냐? 자기는 의인이고 좀 내 원수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설정하니까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수라는 거예요. 즉 아담의 인류 모두는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육이니까 하나님 영이니까 전부 이렇게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자 후손과 뱀 후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 인류는 뱀 후손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 전부 이렇게 여자 후손 그리스도잖아. 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게 그의 화목하게 되었은적 하면서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었은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인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받고 상한심령 못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렇게 영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게 드디어 이제 원수 관계가 이렇게 해소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뭐 하라 그랬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중요한 건데. 자, 마태복음 5장 43절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본래 율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법을 바꿔요.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법을 바꿔요. 예수님 오셔서 그 법을 바꿔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가 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율법과 우리 마태복음 5장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대비시켜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여기서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원수가 뭐가 원수라고요?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의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육의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꾸라. 쉽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러니까 누구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요, 영의 중요한데, 하여간 영의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영의 말을 전하면 그 사람 안에서 상한 심령, 즉 이렇게 육의 마음, 영의 마음으로 바뀐다니까.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 그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복음이요,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이게 율법은, 이게 성경의 법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법대로 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원수가 되가 다 멸망당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원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이렇게 이웃으로, 원수를 이웃으로, 이웃으로, 오늘 말씀 주제가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말은 뭐냐? 원수를 이웃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단 말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말이 바로 이건데,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은요, 사랑이 뭐냐? 이게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 그 6장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으로 사랑하라 하기 전에 무슨 말이 나왔죠? 너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 앞에 뭐가 나왔죠? 여호와는 하나이죠. 그게 비밀. 여호와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란 말이 뭔 말이냐? 그게 이제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핵심적 용어인데요, 이게. 하나는 뭐가? 그 하나 반대가 둘이잖아요. 둘은 뭐가 둘이죠, 둘은 분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분리되는 겁니까, 이게? 하늘과 땅, 육과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둘이라 이 말이요. 그 여호와는 뭐라고? 여호와는 하나라는 것은 여호와가 뭔 거라고? 여호와는 하늘과 땅, 영과 육이 이렇게 연합된 거, 하나 된 거,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한단 말이요. 본래 이렇게 돼 있어. 본래 하나님은 하늘의 영이고, 그리고 육의 인간을, 아담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 증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육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자기 혼자 있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있어. 그렇지만 이게 땅의 사람, 육의 사람하고 이렇게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때 대단한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 전기가 에디슨이 있기 전에 전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디슨이 원리를 딱 이치를 발명을 하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전기라 해도 감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가. 우리가 하나 하려면 전부 전기잖아요. 이게. 기차가 가기나 비행기가 가기나 냉장고를 털기나 하기나 에어컨을 털기나 전부 전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ABC도 이전에 전기는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본래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태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본래 있을 때 이걸 태초라 그러면 태초라 그러는데 이 태초란 말이 하나님 속에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이걸 태초를 우리가 머리라 그랬죠. 머리라 그랬죠. 머리는 지금 항상 머리는 뭘 항상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 두고 있죠? 염두에 두고 있겠어요? 이렇게? 머리는? 몸. 머리는 몸이 되고자, 그러니까 머리는 몸이 되고자, 전기는 전등을 이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은 전등이고, 전기는 머리잖아요. 예. 머리가 있을 때는 이미 몸을 이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본래 머리다. 근데 머리는 뭐냐? 머리는 몸을 원하고 있어요. 몸을 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몸이란 건 뭐냐? 머리의 실현이에요. 실현 혹은 나타남. 이게. 아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 하나님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아들은 우리 이 세상 아들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은 높고 아들은 낮고 뭐 이렇게 개구상 이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떤 그 뜻만 있는 것이고 아들은 뭐냐? 그게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가 뭐냐? 아들이 진짜인 거예요. 이걸 지금 세상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데 있고 아들은 뭐 낮고 뭐 좀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그게 미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셋 달리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이 하나라, 이게. 우리 아까 이렇게 이렇게 물, 피, 성령이 하나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곧 아들이다, 아들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은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부 계속 아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실현이라는 실현. 실현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론이 이렇게 어떤 그 실체로 나타나는 어떤 그 실체. 그리스도는 실체라, 몸이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건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땅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도 하나가 되려면 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바로 이렇게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나음으로 하는 나음으로. 그 성경은 나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나음이. 나음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 나음이라는 건 뭔 뜻이냐? 이게 나음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보면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라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되면서 이제 아들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디어 땅의 그 어떤 실체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나음이란 말이에요. 나음. 생명이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자녀들에게 DNA가 똑같잖아요. 한마디로 생명이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렇게 이렇게 그 아들 즉 사람에게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걸 우리가 나음이라고 합니다. 나음. 그래서 이 나음은 뭘로 낳느냐? 진리로 낳아요. 진리로 낳는 거란 말이죠. 그 진리를 우리가 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리의 생명에 관해서 관한 책이고 요한서신은 이렇게 나음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에는 이게 아들이나 영생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나 생명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나 생명이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신서라는 것은 실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그래서 나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음 원리가.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와 이렇게 진리로 낫다, 이렇게 진리로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진리 낫다라는 걸 이렇게 하나 보면요, 이게 우리 잘 알다시피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고 말해요. 낳는다. 그 거듭이라는 건 하늘로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예수님 하는 데 비해서 그렇게 자기는 이렇게 감히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서 그렇지 예수님 그러잖아요. 정말 당신이 하는 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나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으면 되느니 이렇게 말해요. 물과 나으면 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면 바로 하늘 나라가 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봐서 한마디로 나아지는 거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 거 우리가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우리가 성경이나 율법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예. 예.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지라는 거 이게. 나아지라는 거예요. 예. 절대 우리 성경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아지는 거예요. 그 나아지는 걸 나아지면 이렇게 나아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낳죠. 자녀를 이렇게 낳아요. 낳으면은 하나님과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낳으면 하나님과 자녀가 이게 마음이 같아요. 마음이 같아져요.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같아지면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낳는 것이요, 그게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곳에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면 우리 빌레몬스라는 게 있어요. 빌레몬스 우리가 많이 한번 보죠. 빌레몬스라는 게 있어요. 빌레몬스가 어디냐 하면 이렇게 디모데 후서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빌레몬스 1장 9절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바울이 그러니까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나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오네시포로를 자기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갇힌 중에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낳은 게 다른 말로 하면 창조입니다. 창조가 바로 낳는 거예요. 이게. 그래 구약은 창조라 말을 쓰고 신약에는 낳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 것도 바로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생명체로 이제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여간 오늘 중요한 개념 뭐냐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서실 흐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한번 보죠.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4장부터 보죠. 4장. 4장
4장 10절 한번 10절 보면요. 사랑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그 죄가 나겠지. 죄가 있으면, 즉 육신이죠. 육신이 있으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뭐냐?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죄를 없애면서, 즉 우리를 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영으로 바꾸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본성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보내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기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의 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즉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본다는 것은 understanding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하게 되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이거 원리 같죠? 독생자가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화목제물을 보내가지고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이 뭐냐? 마귀 안에 있는 자를 세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이 원수를 지금 이제 원수 관계를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법인데,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 되려면 우리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이게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인데, 이걸 이루려면 이게 우리가 쉽게 나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나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생명이 올 때 진리로 온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 진리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진리를 가져온, 그리스도가 진리를 가져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낳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는단 말이에요. 네. 즉, 우리의 본성을 육의 본성에서 하늘의 영의 본성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본성이 같아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두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루어지면, 이게 뭐 5계명까지 이루어진다. 그럼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나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으려면 뭐가 우리를 낳습니까? 진리. 그럼 진리가 와야 돼. 진리가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그럼 누가 가지고 옵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진리로 낳음.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뭐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우리가 행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버리면 그게 바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란 말이에요. 아까 안식일에 주인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루어진 상태를 안식일은 주님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이 주니를 한 거예요. 이게 인자가 인자라는 건 하늘에서 왔다는 뜻이고 진리를 갖고 왔다는 뜻이고 생명을 갖고 왔다는 뜻이고 그걸 갖고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상한 심령, 우리의 마귀적 심령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하늘의 심령을 변화시켜버리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같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이렇게 되어지는 이걸 다른 말하면 이렇게 마음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같다. 마음이 같다. 마음이 같다.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이걸 여호와해라고 했어요. 여호와해. 여호와해라고 했어요. 이게. 마음이 같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보면요. 계속 이렇게 주관하는 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갖게 할까 이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죠.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우리 이렇게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계속 선지자들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들의 마음을 갖게 할까 이렇게 새 언약도 똑같습니다. 새 언약도 예레미야 30장 31절에 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면 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아지는 건 말이에요. 새 계명이 바로 진리가 우리가 나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바로 그 나아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같아지는 이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 인간은 본래 사랑입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사는 게 우리 사는 걸 가만히 해보세요. 가만히 보면 전부 사랑을 이루어져 있어요. 참 우리 삶 자체가 사랑을 이루어져 있어요. 막 뭘 하고 싶은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열정 뭐 이런 거거든요. 열정, 어떤 강렬한 어떤 그 의욕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존재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어떤 열정, 열망, 하고자 하는 의욕 막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그 인간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육적 어떤 욕망과 어떤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느냐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와가지고 이 세상의 열정, 막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뭐 강한 어떤 사람은 나쁜 면으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좋은 면으로 이렇게 막 열정을 막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그렇게 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어떤 그 본질이 마음이 인간의 본질이 마음이 이게 마음의 하트 패션인데요. 패션 열정 이런 건데요. 그 열정을 하늘의 본성으로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자, 한번 봐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18. 지금 보면은 이게 16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막 흩었다고 나옵니다. 16. 흩었다. 이 흩었다가 바벨론으로 보낸 걸 가리킵니다. 바벨론으로 보낸 다음에 그래서 17절에서도 내가 흩은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 이게 모아. 흩어진 거 모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요. 이게 육이 되면 율법이 되면 흩어져 버려요.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말씀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기합니다. 율법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다 흩어져가 있어요. 말씀이 다 동강 나가 있다니까? 동강 나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자꾸 말씀 원리로 이치로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돼. 몸을 만들어. 하나를 만들어. 몸을 만드는 게. 말씀이라는 게. 원리와 이치를 깨달으면 전체가 다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걸 가리켜서, 그걸 가리켜서 모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졌다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선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온 건데 그건 역사적 얘기고 이건 영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말씀이 막 흩어졌다가 율법을 흩어졌다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다 영이 되면 다 모아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영어로 깨쳐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모으면 이게 몸이 되거든요. 몸. 예. 비슷한데 모은다가 최종 결과가 몸이에요.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되는 이게. 예.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에서 그래서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주고,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이렇게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이걸 준다.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전 어떤 인류를 통일한 것, 전 인간을 통일한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합치해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게 돼. 이걸 새 영이라,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게 돼.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흩어지면요, 자기 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떤 열정으로, 자기 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나 열정이나 비슷한 건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요, 말씀이 모여지면요, 그지요, 하나님 영이 그때부터 운행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냥 하나님 영이 인간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이게. 네. 이걸 원수를 발등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며 그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18장 31장 18장 31절 이걸 계속 나옵니다. 18장 30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영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새란 말은 전부 영이란 뜻입니다. 하늘에서 온 걸 가리킵니다. 이게. 새 영, 새 마음, 이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대고 영이 술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똑같은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무한한 것이죠. 무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면요. 36장. 자, 25절에 맑은 물을 내게 뿌렸어. 이렇게. 막다라는 것도요, 이건 하늘에서 온 진리를 가리킵니다. 막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진리, 하늘에서 온 걸 막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뿌린다는 것은 이렇게 피 뿌린다, 이걸,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understanding 한다는 뜻입니다. understanding. 혹은 reception.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린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깨닫는다. 중요한 게. 맑은 물을, 이렇게, 맑은 물. 모든 성경 말씀 이렇게 비밀스러워가지고요, 이 맑은 물은 이렇게, 더러운 물은 이 세상 교훈이고요, 맑은 물은 하늘의 교훈.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진리라는 것은 하늘에서 왔는데 이 땅에 온 변질이 돼요, 이게. 근데 그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을 전부 변질시켜버렸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름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변질시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도할 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기 마음이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온전히 보존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때 이걸 가리켜서 이게 진리라 그러고 혹은 맑은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맑은 물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리새인과 차이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십자가 즉 자기 마음이나 생각을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렇게 보존되어지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라 진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죠. 전부가 다 집어넣어 버리죠. 이게. 그럼 말씀이 더러워져 버리고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뿌려서 그래서 더러운 것 곧 우상 숭배를 정결할 것이고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4장 보면 예레미야서 24장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사랑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마음이 같아지면 사랑하는 거고 마음이 같아지는 걸 가리켜서 낳는다 이렇게 말한다 낳는다. 예. 그래서 성경은 신약은 전부 낳는다 얘기고 구약은 이렇게 마음에 계속 말하고 그래요 이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갖게 할 것이냐 이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구원 이렇게 낳는다 이런 표현을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낳는다. 예. 야고보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 이게 낳는다라는 것은 낳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4절에서 여호와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보죠. 베드로 신약에 갔어요. 베드로 전서 한번 보죠. 신약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요, 이게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아지라는 거예요. 사랑이나 나음이나 같은 거예요. 네. 사랑이나 나음이 같은 거예요. 네. 사랑이나 나음이 같은 것이고 남는 것은 진리가 낫습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온 하늘의 어떤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생명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마귀의 마음을 이제 상한 심령, 즉 마귀의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이 브로큰 하트입니다. 브로큰 하트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트를 상한 심령을 이렇게 브로큰 하트입니다. 하트를 깨버리는 거. 내 어떤 심성을 팍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심포, 나의 어떤 심령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늘 심령을 내 안에 이렇게 새롭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상한 심령. 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하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남. 거듭이란 게 이게 원래 above,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above. from above. 위에서입니다. 이게 우리 번역은 거듭이라 되어 있지만 위에서부터 생명이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래서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나아져야 돼요. 나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진리가 갖고 와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될 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이 세상 교훈,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이게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 이걸 가리켜 22절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가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거짓 없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형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아지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됩니다. 이게 나아지면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 사랑이 돼요. 하지 말라고 돼요. 이게 나아지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내게 그냥 이루어져 버려 이게 원리가. 내가 안식을 지키려고 발붙여 소용없어. 안 돼.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약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무지는 자 나중되고 높은 자 낮아지고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 많은 말씀 나는 양의 선한 목 모든 말씀을 내가 그걸 마음으로 깨달으면 1계명 5계명까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니까 이게.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는, 우리 요한 1서 5장 보세요. 요한 1서 5장. 이걸 보고 맞춰야 되겠는데.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으면 뭐냐? 하나님도 나아지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아지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께서 왜냐 하늘로부터 진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내가 하늘로부터 나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번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요. 하늘부터 난 자가 되고 또한 나은 자, 이 나으신, 나은 자가 누구죠? 나으신 이가 누구죠? 나으신 이가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신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으신 이를 나으신 이가 누구죠? 이게 내가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다.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으신 이를 사랑한다 이게. 나아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랑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아지면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왜?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동일하니까. 예수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름이 같아요. 아버지 이름과 예수 이름이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하나잖아, 하나. 이름이 같은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둘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예요. 그래, 같다, 이 말이요. 그래, 하나님부터 나아지면, 하나님과 내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건 이겁니다. 네.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부터 난 자가 누구죠 이게? 형제죠, 형제. 형제를 어떻게 하니라? 사랑하느니라. 이게 하느니라니까, 하라가 아니라 하느니라니까. 사랑하라가 그냥 하느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신비한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요. 내가 즉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다, 이웃이다, 혹은 서로다 혹은 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얘기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적어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적어도 몇 사람 있어야 된다는 것.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것.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야 된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게. 마음이 같은 사람. 정말 이렇게, 이렇게, 구약성의 대부분 다 이렇게 마음이 같은 사람 계속 그 얘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같은 걸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게 어떤 핵심과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로서 소위 말해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 뭐 이렇게 가가지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소사이티가 형성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함께하는, 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요즘 그런 걸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우리 마음이 지금 중심이 어디 갔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마음이 정말 이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으면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되지 않아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이상하게 그냥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 뭔 말을 하면요,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다 알아버려, 이게. 아무리 꼬이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마귀에 점령당해 있으면요, 아무리 겉으로 뭐 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전혀 이것은 왜 이렇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냥 악취만 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같아지는 것. 이 마음이 같아지는 걸, 오늘 이렇게 봤는데, 이걸 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음은 또 진리로서 나아지고, 진리 안에 생명이 들기 때문에 생명이 같아지는 것이 바로 나음이고, 나음이 나아진 자는 나은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아진 자는 나은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아진 자는 나은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진 자는, 곧 나은 자를 사랑하는 자는, 낳는 자를, 난 자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원리가. 사랑하느니라입니다. 원리가, 이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많지만, 그건 그냥 사랑하느니라 합니다. 성경은. 원리대로 되는 거예요. 원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아져 있지 않죠. 즉, 형제, 이웃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라는 말 자체가 정말, 서로 반대말은 뭐죠, 이게? 서로 반대말은 뭐죠? 자기. 자신.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이게 이제 나아지려면 뜻이죠. 제자가 되려면 뭐 하라? 너 자신을,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죠. 16장. 자,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복음을 듣고 이런 뜻입니다. 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뜻입니다. 나의 말씀을 듣고 제 목숨을 버리면 너는 영원한 목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서로라는 것은 서로의 반대말은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 셀프입니다. 참 이게 서로라는 말 이 자체가 굉장히 영에서 원 언어던데 우리는 이게 헬라 말을 알렐루스라 해가지고 굉장히 신비한 단어입니다. 알렐루스라 해가지고 굉장히 신비한 단어입니다. 서로라는 단어 굉장히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발을 씻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뭐냐? 제자는 스승과 같아지는 게 제자입니다. 성경 제자라는 것은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스승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낳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전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낳을 수는 없잖아요. 막 바울이 낳고 사도들이 막 낳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잠깐 동안은 그들의 어떤 그런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형제가 되고 서로가 되어지는 그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가 하는 그 원리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면 말씀을 밝게 깨달아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영혼이 다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